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 다같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이 사람과 살아도 될까요? 마지막 이야기 6번째 바울 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요, 그의 그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순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 여기에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규범은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도 어긋나는 규범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틀렸든지 우리의 성적 본능에 그야말로 문제가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틀렸나요? 아니면 인간의 성적인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는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성적인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을 해서 계속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면 아예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다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금욕을 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이거죠. 21세기에 C.S. 루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팀 켈러 목사님은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현대 젊은이들의 결혼 풍조에 대한 문제와 성과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그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요,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도 이 기독교 고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읽을 만한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 서론에서 이 이야기하기를요, 미국의 이혼율이 1960년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하고요, 1970년대에만 해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신생아 비율이 89%, 거의 90%에 육박했는데 요즘에는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60%이고 나머지 40%는 결혼 외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은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1960년대에는요, 미국 내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성인들이 72%가 결혼을 했다면 요즘에는요, 2008년도,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때,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그 책을 쓴 때 2008년도 경에는 50% 정도밖에는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요, 그렇게 결혼율이 낮고 이런 가정을 이루지 않는 이유를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라는 편견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과 단순한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만남, 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형태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저 성적인 관계의 파트너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동거해 보지도 않고 결혼한 사람들은 금방 이혼을 한다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젊은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고 결혼했다가 만약에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쭉 지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갤럽 조사 연구에 의하면요, 실제로 혼전에 동거했던 커플들은요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그냥 바로 결혼했던 커플보다 훨씬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서론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5세 이후에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은 부부의 이혼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100% 개인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교육과정, 그러니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부부가 공부를 하고 그 적절한 직장을 얻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온전한 가정에서 양 부모가 계시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고 그리고 25세 너무 이른 1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10대 초반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이 미국에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보면은 10대 미혼모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를 봐주는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낳는 부부의 이혼율은요 정말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이 나오기도 한참 전에 벌써 한 20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25세 전에는 연애도 하지 말아라 막 소리를 쳤어요. 선견 지명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양심에 찔리는 것은 제 아내는 저에게 23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그랬고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이뻤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이뻤는데 근데 나이 차이가 나고 마음은 급하고 제가 가만 놔뒀다가는 분명히 이 또 젊은 다른 녀석이 막 채갈 것 같으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찍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담임 목사였던 이찬수 목사님이 야 임전사 왜 빨리 결혼 안 하냐? 풀타임 사역하려면 빨리 결혼해야지. 그 한마디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결혼 안 한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세라는 그 정년기는요 남편하고 아내가 합쳐서 반으로 나눴을 때 평균 25세만 넘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도 될까요? 6번째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결혼 시리즈의 마지막을 특이하게도 독신인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순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순전한 기독교를 편집하고 저작할 때만 해도요.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요. 반드시 꼭 내가 경험을 해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선언적인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면요. 그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참고로 C.S. 루이스의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책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물론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다 그랬지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요, 공식적인 성창 제도라 그래서 창녀나 남자 창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을 섬긴다, 즐겁게 한다라는 게 그들의 공적인 어떤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도 그러한 문란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막 문란한 성적인 문화의 반작용으로 스토아 철학 합파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 결혼했음에도 건전한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글을 썼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평소에 독신이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부간의 섹슬리스로서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그 의견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라고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제하고 순결한 독신의 생활은 지지하지만 결혼을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요, 절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부부간의 관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 생활이 주는 가장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바로 음행을 피하는 데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신으로 지낸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어떤 문란한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독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두고 그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 성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몇 가지 편견, 결혼하면은 한 10중 8구는 불행할 것이다. 자기네 부모님들 보니까 맨날 싸우고 찌고받고 하고 거기다 애까지 나면은 막 애 키우느라고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결혼해봤자 진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동거하지 않고 결혼하면은 반드시 이혼하게 된다라는 잘못된 편견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동양이나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대인들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제가 볼 때는 결혼 외에도 너무나도 쉽게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남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정서, 감정,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 즉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영혼, 육, 전인적인 연합의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결혼을 하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했다고 마냥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애라도 하나 나면요, 그 결혼하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뒷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도
결혼하면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 아내를 즐겁게 할 생각만 하고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섬길 생각만 하고 자녀를 챙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사역도 못하고 결혼하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젊은이들처럼 이기적인 이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과연 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할까요? 절대 지불하기 싫은 거죠. 거기다가 특히 자기 부모님들의 좋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봤다면은 결혼해봤자 별로 행복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결혼해서 얻게 되는 그 부부의 성적인 놀라운 비밀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 역시도 너무나도 오늘날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 채팅해가지고 얼마든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결혼을 할 만한 메릿을 못 느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하고 지불해야 될 대가는 피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야금야금 빼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진짜 막 독재가 강력해가지고 이 법적으로 결혼 외에는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남녀간에 못한다라고 하면요. 아마 사람들 결혼하려고 줄 설걸요?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만약 진짜 법적으로 이 결혼 외에는 절대 안 된다 하면요. 아마 결혼하려고 줄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결혼하려고 아우성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결혼 외, 혼 외 정사 이거는요. 결혼을 한 사람이건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처녀건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혼외 정사 결혼 외에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문제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외 정사가 연합만을 떼어낸 탓이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에서는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 간의 관계에서 영과 혼과 육이 연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에 성적인 연합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콤보 3종 세트인데 그중에서 영과 혼이 하나 되는 것은 제외하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육체적인 연합만을 떼어서 진정한 사랑이나 진정한 부부됨이 없이 성적인 연합만 하니까 그 성관계는 굉장히 흉하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너무나도 흉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성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부부간의 남편이건 아내건 그것이 놀라운 권리이자 의무예요. 오늘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요 이제부터는 이 몸뚱아리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아내 거라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의 몸뚱아리가 누구 거예요? 남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게 통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계신 분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넌 내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많은 경우요. 부부간의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부부간의 문제에 이렇게 핵심으로 점점 들어가다 보면 그 성적인 연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과 사랑이 꼭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육체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부간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연애 막 데이트하고 막 저녁에 헤어지면서 잘 자 막 이게 싫어가지고 진짜 헤어지는 게 너무 싫다 해가지고 사랑해서 같이 살라고 결혼한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은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있어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라는 단어 어느 게 먼저인지 사실은 몰라요. 진짜 사랑하면은 육체적인 관계를 당연히 유지하는 거고, 육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또 진정으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이 부분에 원활하거나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당하게 배우자의 육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막 남편이 막 그냥 게을러서 게으름 피면은 그 몸뚱아리가 누구 건지 아나? 하고 물어보시고 내놔라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피곤하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당연히 배려를 해야죠. 그것은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안 좋았어요. 오늘도 피곤해요. 내일도 피곤해요. 모레도 피곤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코를 잡든지 귀를 잡아서 한번 흔들어줘요. 정신 차리라고. 의무를 다하라고. 오늘 말씀이 의무를 다하라 그러지 않았냐? 하고 하면서 따져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요,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가 되다라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바로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부가 된 가장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혼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육적인 연합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혼이 주는 이 유익은요, 바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연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결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에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분방은요, 사실은 말 그대로 방을 따로 쓰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좀 의역을 했는데요, 사실 원어 그대로는요, 메 아포스텔레이테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박탈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했던 배우자 간에 서로 육체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 당신은 내 거야, 당신 몸뚱아리는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배우자의 그 권리를 잠시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외적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그것도 물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만 5절 중간에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는데, 따로 이 남녀 간에 어떤 여보,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건데 3일 동안은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멈춥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단지 얼마뿐이고,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합의하에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결혼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결혼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나요?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추구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의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죠. 얼마든지 독신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바울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희처럼 보통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주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러면 뭘 기도하십니까? 주로 대부분이 내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내 아내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런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민족의 구원을 놓고 3일씩 금식 기도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3일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해도요, 민족의 구원을 놓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저조차도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실제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들만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결혼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보통의 범인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은요, 그 결혼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연합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목적이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앞서는 첫 번째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주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부족해? 당연하죠. 왜요?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지 눈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인간을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배우자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벽한 배우자는 실제로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불완전한 배우자, 내가 키우는 불완전한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존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내 옆에 있는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미쳤지, 어쩌다 이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공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이 자녀를 보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미쳤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소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 부족한 아빠 엄마 밑에 태어난 너희들 정말 잘 왔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들에게 특별히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맨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부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연합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면은 오늘 밤에 이 두 숙제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뜨밤을 보내시든지, 여기서 뜨밤이란 뜨거운 밤을 말하는 거고요. 뜨밤을 보내시든지, 그게 싫으면 뭐 하면 됩니까? 밤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참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막 핑계 대면 됩니다. 댁에 가셔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숙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숙제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남편이 귀한 존재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7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총각이든 처녀든 이혼한 사람이든 사별한 사람이든 지금 혼자인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총각들, 처녀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냥 이대로 지내면 된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 역시도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바울의 독신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사별을 했다, 원래부터 독신이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바울 신학의 대가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학설들을 다 알려준 다음에 그러나 자신의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자 아내가 그를 떠났다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믿을 만하다. 혹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의 아내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F.F. 브루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F.F. 브루스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고린도전서 17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혼하고 갈라서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것, 그리고 유익,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볼 때 아마도 이 F.F. 브루스의 의견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8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9절에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므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욕,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성적인 문제는요 중요하고 다루기 힘든 본능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은혜로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은 그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적인 유혹을 절제할 수만 있다고 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적인 그런 것을 유혹을 받지 않고 절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삶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요 다른 어떤 이성에게서 충족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독신주의자들, 나는 독신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독신주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독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왜 독신을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따르는 책임을 지기가 싫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결혼을 하면은 한 여자나 한 남자에게 예속되지 않습니까? 그 결혼 반지를 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아내에게 구속당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와든지 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독신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또한 기존의 결혼 제도에 대한 환멸이나 상처,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들이나 다른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유 저럴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독신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결코 성경적인 독신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독신을 주장해도 성경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주 동안 결혼 그리고 부부관계, 성, 독신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의 깊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결혼과 성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과 같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결혼과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반드시 성결하게 지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결혼과 성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거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결혼을 한 사람이건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처녀건 간에 결혼과 성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거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결혼과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에게 더 큰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살고 생과 사의 문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정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결혼의 문제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매일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하는 말조차도 그 말 한마디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활의 원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내 마음대로 먹었어요. 내 마음대로 놀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옛사람이 있었다면은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옛사람, 옛자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자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존재는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요, 크리스천의 가정이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옛자는 모두 죽이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